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지으신 것들을 한탄하시고 땅에서 다 쓸어서 심판하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 선고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심판 앞서 무언가를 노아와 행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무엇을 세우리니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있기 이전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언제 비가 그칠지, 언제 세상의 끝이 끝날지,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노여움이 언제 그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언약은 필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는 동안에도 적어도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마치 홍수가 예고된 것처럼 혹은 우리의 삶에 심판이 선고된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직면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는 것, 또 우리의 삶이 구원받았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확증받을 수 있을까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9절에도 보면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6장 20절에도 보면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은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통해서 이들을 평안케 하시고 그 환난 속에서도 온 세상이 심판받는 때에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대입니다. 혹은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죄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 세상에도 반드시 무엇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는 사실을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도래하기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오시겠다고 하셨으니 지금의 때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은 이때에 우리의 삶을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까지 약 얼마간의 기간 동안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한다고 하나님이 예고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갑작스럽게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게 아닙니다. 배가 만들어지기까지 약 120년의 그런 시간이 걸렸다고 우리가 예측한다면 하나님이 약 120년 동안 그런 심판 선고를 말씀하셨을까요? 우린 창세기 5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족보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족보에 보면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그의 부친인 라멕과 라멕의 부친이었던 무드셀라의 그런 족보의 내용을 우리가 한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던 때의 나이를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의 나이는 몇 세였을까요? 26절에 보면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이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또 그의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말하죠. 28절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이름 짓습니다. 자, 그러면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187세,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의 나이가 182세입니다. 자, 그럼 이 숫자를 더하면 369가 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때 노아 나이가 몇 세죠? 600세 되던 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을 때로부터 노아가 600세 되던 해까지 그 날짜를 도합해보면 969년이 됩니다.
그럼 이 969년이라고 하는 이 해는 어떤 해였을까요? 27절에 보시면 무드셀라가 죽었던 나이가 언제입니까?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족보에서 나이가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드셀라,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알면 이 나이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무트라고 하는 의미는 심판이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살라트라고 하는 단어는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면 무드셀라가 죽기까지 약 969년 동안,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기까지 약 120년의 시간까지, 그 숫자를 더하면 몇 년 동안 세상이 심판당함이 예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00년 이상 동안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것에 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 해는 무드셀라가 죽은 해였습니다. 무드셀라가 죽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어쩌면 노아가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그날 비가 땅에 쏟아지기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세상에 심판을 선고하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방주 안에 들어갈 기회를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미 말씀하셨고 예고하셨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배려하셨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그런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은 누구뿐이었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말씀이 있기 전 6장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보면 22절에 노아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미 할아버지 때부터 세상의 심판이 선고되었음을 노아는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기까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노아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노아는 살았다는 이야기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우리도 이미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예언적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가 오지 않을 것처럼, 나의 때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역사의 끝이 없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노아 홍수 시대를 살았던 이들과 별반 다름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밤에 오셔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 생애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지나서야 주님이 오셔도 그 역시 이상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르는 그날이 언젠가 반드시 이 땅의 역사 속에 도래하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한 심판을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될지, 심판의 주님으로 인해서 영벌의 자리에 서게 될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또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준행하는 순종의 삶의 모습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1절에도 보면 그런 방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삶을 보고 계셨고, 아니 온 인류의 삶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었다는 것일까요? 노아 한 사람 외에는 의로운 자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 관하여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기까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무수히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까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노아와 더불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주인공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한 사람으로 충분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새로운 역사의 시작과 끝을 역시 누가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예배자,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 한 사람이면 이 민족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류를 바꿀 수 있는 새로움의 역사를 일으키기에 충분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면 됩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면 교회가 새로워지고, 심지어 이 땅의 역사가 새로워질 수 있고, 온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에 충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았던 노아,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는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만 하나님이 구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짐승들도 함께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기에 부정한 짐승들도 여기에 함께 태우셨을까?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신다면 정결한 것만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숫자를 보면은요, 정결한 짐승이 많습니까? 부정한 짐승이 많습니까? 정결한 짐승이 훨씬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짐승들이니까 더 많이 번성하고 더 많이 생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숫자를 더 많이 집어넣으신 것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하게 더 많이 의로운 짐승들을 넣으신 것은 아니죠. 노아가 방주 안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게 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배, 곧 제사입니다. 그러면 제사로 지낼 그 짐승들은 어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정결한 짐승이죠. 또한 온 땅이 물에 잠긴 바 되었기에 그 모든 지면의 물이 다 가라앉아서 노아와 그 자녀들이, 그 가족들이 양식으로 삼아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음식을 먹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정결한 짐승들을 더 많이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셨고,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과 배 안에, 그 노아의 방주 안에 타고 있었던 모든 부정한 짐승들까지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결한 짐승들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을 정결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백성이 되어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다수의 삶 속에서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소수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치 희생의 제물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손에 드려진 바 되어서 세상에 많은 부정한 것들을 정결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의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의도와 계획이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방주 안에 타고 있었던 모든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그 모든 짐승들과 그 모든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 하기를 원하시냐면 생명의 유전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생명을 유전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시고 명령이라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노아는 역시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또다시 순종함으로 반응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를 어떻게 불러주셨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장면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써내려가실 때 모든 걸 다 끝내시고 새로 인간을 짓거나 혹은 창조의 역사를 재현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와 함께 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점에서 이전의 원 역사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전히 이루어 가시지만 새롭게 인류를 새롭게 하시는 바로 이 창세기 7장 이후의 삶의 모습 속에는 노아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노아의 삶을 우리의 삶에 재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6절 7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노아가 60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땅에 모든 심판 선고 내리신 것을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이미 무드셀라 때로부터 세상에 심판이 선고된 그때로부터 10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그 정확한 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무드셀라가 969세가 되던 바로 그 해에 하나님께서 온 땅에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죠. 자, 그럼 하나님이 비만 예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무엇도 함께 예비해 두셨습니까? 방주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이전 피할 길을 내시고 들어갈 방주를 준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까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그렇게 온 땅을 덮었습니다. 땅 아래서부터 샘이 터졌고 또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려서 약 40일 동안 비가 내려노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40주야를 땅에 비가 쏟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모세의 삶을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충분히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문화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가 광야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까지 40년이 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8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내셔서 또다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40, 80, 120, 그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결국 모세의 삶 가운데 항상 무엇을 전제해 두었을까요? 새로움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실 때마다 40이라고 하는 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도 정탐꾼이 며칠 동안 그 땅을 정탐합니까?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그 외에도 40이라는 숫자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며칠을 금식하셨습니까?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수가 다 지나고 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지금 온 땅에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내용일까요?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역사를 지금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역사를 보면 온 땅이 물에 젖은 바 되어서 다 심판당하고 다 멸망당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끝을 내시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게 하는 어떤 심판 선고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는 것을 역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지나야 하는 40일의 여정과 같은 인생의 그런 어둠의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40일의 시간과 같이 그런 어렵고 힘든 40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지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방주에는 키가 없고 동력이 없고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주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역시 동일한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어제 신방을 가정을 돌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묵상하고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헨이라고 하는 단어의 첫 글자인 헤트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꼭 문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자음의 헤트라고 하는 문자는 이렇게 문 모양으로 디귿자를 엎어놓은 것 같은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문이라고 하는 헤트의 단어적 의미는 이쪽의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문을 통과해 지나가다, 옮겨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런 죄악이 관영한 세상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여신 은혜의 차원으로 이제 진입하여서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홍수 사건은 심판 선고에 대한 결과의 비참함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서막이라는 점에서 더 우리가 은혜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방주를 생각을 하면은요, 방주에 특이하게도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또 있습니다. 방주는 옆쪽으로 창문이 없습니다. 우리가 배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노아가 무엇을 염두에 둘 수 있었겠습니까? 물이 지면에서 다 가라앉기까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조그만 창이라도 좀 만들어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큰 박스같이 만들어진 그 노아의 방주, 창문 하나쯤 내는 것은 가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위로 난 문 밖에는 그런 창문이 존재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창문을 내지 않게 하셨을까요? 그 옆을 들여다보는 것이 노아에게는 믿음을 깎아먹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싶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근거 삼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거죠. 때문에 이 땅에 심판되어진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리워 두셨습니다. 만일 창문이 정말 낮다면, 그래서 창문을 열 수만 있다면 어떤 형상이 이루어졌을까요?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때 끝났을까? 이때쯤이면 묻이 드러났을까? 이때쯤이면 우리가 배에서 내려도 될까? 이 창문을 통해 나아가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 보고 싶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법하다는 것입니다. 옆으로 난 창문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그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도 보지 않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체들이 떠나는 것, 세상이 심판당하여 물에 잠긴 모습, 하나님이 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방주를 그렇게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엄밀한 의미에서 방주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과 같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해 눈을 가리울 필요가 있습니다. 무시하고 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악에 관영한 것, 또 심판받아 마땅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시선을 가리울 때 애써 그것을 찾아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만큼 우리가 알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7장 16절에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안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간 것의 모든 것, 그것에 암수가 함께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자생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셨죠. 하나님이 문을 직접 닫으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때의 문을 누가 여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야 할 그때 문을 닫으신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기회의 때를 또다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그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철저히 맡긴 바 되어서 내 삶을 경영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 이루어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때에도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셨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때를 천년 역사에 가깝게 하나님께서 열어두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이 그 은혜의 때요 기회의 때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날들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 경외하며 예배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된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간격을 가지고 오늘을 삽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날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눈 돌릴 겨를 없이 오직 주를 향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물 위에 떠있는 방주와 같이 세상에 구별되어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세상에 침몰당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신 오늘 주를 위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